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 한번 펴보실까요? 주보 안쪽 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5가지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리기, 세우기, 이루기, 맺기, 뿌리기. 다시 한번 내리기, 세우기, 이루기, 맺기, 뿌리기. 영진의 비전을 나타내는 5가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세우며 잎을 풍성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영진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나무 세우기에 집중하여 눈 떠주셔도 됩니다. 담장 너머로 뻗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92편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나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결단하려 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92편은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을 빛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전반부를 천천히 읽어보면 6절에 악인은 어리석고 무지하며, 그리고 7절에 풀같이 자라지만 결국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인은 9절에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져 흩어지게 될 것이며 악인의 망함을 의인이 보게 될 것이라고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악인이 잘 되는가 망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의인을 빛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하는 악인들과 다르게 의인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먼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과실나무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의 아주 저 밑쪽 남쪽에 뜨거운 광야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특히 이 종려나무의 생명력은 아주 유명합니다. 도끼로 베고 남은 그루터기 위에 불을 태워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돋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그러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식물학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피닉스 탁티리페라. 피닉스, 그러니까 불사조와 같은 나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편 92편은 험난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의인의 삶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불사조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종려나무는 거대한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불어오는 강풍에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혀 그 밑동이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종려나무는 그저 서너 시간 옆으로 구부러져 있다가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의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찌는 듯한 사막의 폭염 속에서 죽지 않으며 어떤 것의 바람이 불어와도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삶, 이것이 바로
불사조와 같은 종려나무의 모습이요 의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였죠? 종려나무 나뭇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려나뭇가지를 사용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러니까 의인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종려나무와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성하라. 다시 한번 번성하라.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10에서 한 30m 정도 쭉 뻗으면서 자라는데 그 나무 기둥에는 영양분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종려나무를 히브리어 타마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많은 자녀를 나타나는 다산의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결혼 풍습 중에 하나와 닮아 있습니다. 패백을 드릴 때 우리 신부가 절을 하고 나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으로 신부의 치마폭에 대추를 던지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려나무와 같은 의인은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으며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꺾이지 않으며 열매를 맺는 삶. 다시 한번 결코 꺾이지 않으며 열매를 맺는 삶. 자, 다음으로 백향목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의 남쪽에 메마른 사막에서 자란다라고 하면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북쪽, 그러니까 레바논 산맥 추운 자리에서 자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1000년 이상 살 수 있는 나무이며 곤충과 병충해도 없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외부의 어떤 추위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입니다. 의인의 삶은 잠시 잠깐 빛나는 피었다가 지는 계절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긴 생명력을 지닌 이 백향목과 같다는 고백입니다. 더불어 백향목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장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은 정체되거나 머물러 썩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존재가 바로 의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백향목은 하늘을 찌를 듯 곱고 크며 우람하게 성장합니다. 줄기의 폭이 2에서 3m 정도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백향목은 위로 쭉 뻗은 고든 나무로 건축용 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할 때에도 이 백향목을 사용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빠르게 위로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높고 곱게 성장한다는 의미요. 추운 눈보라 속에서도 굳세고 올곧게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향목과 같은 의인, 백향목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추운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곱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백향목과 같이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물러 정체되는 신앙, 그저 옛날을 그리워하며 아쉬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굳세고 올곧게 성장하며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는 아주 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였고 백향목은 아주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무들은 번성하고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야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즉 시험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과 힘듦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을 등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세상에서의 불패시나 승승장구, 세상적인 성공과 연결하여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근원적인 의미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어오는 비바람과 춥고 더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평안한 마음과 용기, 지혜와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돌파해 냈습니다. 10여년의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던 다윗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 역시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꺾이지 않았으며 종국에는 열매를 맺고 이 백향목과 같이 굳세고 올곧게 자라난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 또한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의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감사와 인내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평안함으로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낼 때 원치 않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은 십자가의 길,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과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차가운 바람과 이겨낼 수 없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분명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천천히라도,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좋습니다. 천천히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들이 쌓여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해질 것이며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의인의 삶이 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메마르고 척박한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그리고 매섭고 황량한 추위 저 북쪽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13절에 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습니다. 나무의 번성함과 성장은 이 나무 자체가 좋아야 하기도 하지만, 나무 자체의 생명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느 땅에 그 나무가 심겨졌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강하게 번성하며 백향목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 우리의 비전으로 가져오면, 영진의 비전으로 가져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 자라나는 나무도, 잎도, 열매도 결정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쁜 땅에 심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진교회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거나 물질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영양분, 은혜와 힘과 지혜가 허락되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고 뿌리가 얇다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결핍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진교회가 메마른 땅에서 종려나무로, 거친 눈보라 속에서 백향목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의 터 위에, 기도의 터 위에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애씀이 이 종려나무의 번성함, 그리고 백향목의 성장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마음을 모아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강하고 굳세게 살아남아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비결을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두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키가 제가 몇 미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에서 30m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뿌리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네? 그렇죠. 10배에 가까운 100에서 200m 정도 아주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물이 없는 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도 가뭄을 버티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향목을 히브리어로 에레즈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확고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백향목의 뿌리가 확고하고 견고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메마른 남쪽 지역에서 그리고 백향목이 북쪽의 만년설로 뒤덮인 이 추운 산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깊고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고 견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영진 비전 밑에 있는 예레미야 우리 영진 비전의 중심 말씀입니다. 영진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옳고 정의롭고 선한 선택인데 그 선택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마름과 척박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발바닥이 따가운 자갈밭길을 걷기도 합니다. 때로는 맨발로 차가운 눈밭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충성과 열심, 이 순종이 충분하다. 이만큼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허락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 그 순간에 낙심되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집 성전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더욱 꼭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함과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온전한 나무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러한 나무로 세워져서 담장 너머로 뻗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허락하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외로움과 고독, 차가운 비바람과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림으로 허락되는 지혜와 능력과 평안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 같은 사막에서 번성한 종려나무처럼 추운 사막에서 성장한 백향목처럼 온전히 세워져 담장 너머로 뻗어 나아가는 영진 하늘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